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며 그 극치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호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 개념이겠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에게 위임을 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보낸 그 이유가 네가 누구냐? 또는 너의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의 질문에 의하면 세 가지 타이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나 그 선지자적인 종말론적인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세례를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31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8장 43절에도 보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지만 세례자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26절에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증언자로 또 증거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증언한다는 말이 있고요. 34절에도 보면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47회나 등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거, 이 증언이라고 할 때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5장 3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요. 15장 26절에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쓰였던 그 표현법이죠. 이 구약 성경에 표현했던 그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7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요. 10장 7절 나는 양의 문,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참으로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증언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32절 말씀에 이 머물렀더라 라는 그 단어는 지금 거처를 정해놓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친숙한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그 단어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떠한 안건이나 회의를 집행해야 될 때 혼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체들이 그 의견을 자세히 듣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천상의 어전회의 또는 천상의 강요회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바로 자기의 일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생각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의 사명과 소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르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완벽하게 알매 관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는 이 32절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머물렀더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대의 전령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분이며 성령은 새로운 시대의 전령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전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전령자, 즉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8장에 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를 내리고 그 후에 그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다 빠지면서 노아는 세상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가 온 세상을 날다가 돌아오죠. 두 번째는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도 온 세상을 돌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비둘기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 창세기 8장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19절에서 51절 본문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은 증인, 증언 여기에 강조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새 시대의 첫 번째 증언자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죠. 18절 이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술자나 박수하는 자들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종류의 예언자들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비할 것인데 그 선지자가 내가 주는 모든 말들을 다 고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언자이죠. 그러므로 예언자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것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든 잘못들을 징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구절이 바로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서에서 잘 보여주듯 그 당시 이스라엘은 늘 마음속에 여호와의 날을 도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날이었고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 가운데 최초의 여호와의 날이 바로 출애굽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날이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 예언자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요 또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대적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사야 40장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런데 인용할 때 조금 변경시키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세례자 요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기는 인용했지만 원래 이사야의 본문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인용하면서 나는 그냥 증언자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29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일반 세상 철학에서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사람만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행자인 종도 역시 고난을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며 그 극치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그 자체, 그 말 자체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린 양이라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원년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또 그들을 출발의 의미에서 출애굽 이 사건은 그들에게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원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또한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처리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역시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는 다 쏟아 바쳐야 된다는 것이 토라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포도주를 담근 스폰지를 우슬초의 가지에다가 발라서 예수님의 입술에 가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도살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다 우슬초를 섞어서 유대인들은 문지방에다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묻혀서 가져다 준 것은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성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면 부도덕적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죄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자만, 교만,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덕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다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들 때문에 갈라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말은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떤 무엇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며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